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 금년도 실천 목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견고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자 이거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이제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우리 실천 목표는 또 뭐냐? 그래, 금년에 경건의 시간을 날마다 갖자 이겁니다. 소위 QT 생활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 열심히 하다 감옥까지 갇혔죠. 또 거기에서 추록한 후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사도행전 17장 2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나오는데, 아마도 통상적으로 추정컨대 한 석 달 정도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 인도를 아마 세 주일 정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3절 보면은 단순히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잘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막 극렬 분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막 하니까, 그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베레아로 이동해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는 현재 데살로니키라고 해서 올림픽도 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한 200리 거리,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베레아. 거기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성경 없는 분들은 화면 보시고,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11절이 오늘 아침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통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 4가지, 먼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레아 사람들은요,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너그러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러운 자세로, 너그럽다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직전에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 개역 성경이죠. 거기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신사적이라고. 또 예루살렘 성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더 편견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편견이 없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다 말이죠. 베레아 사람들이죠. 또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 소설 읽듯이 무슨 수필 읽듯이 뭐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를 눈여겨봤다가 잘못된 거 끄집어내야지, 이런 요량으로 읽은 것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건성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도 보고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것도 생각하고 자세히 읽었어요. 네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와요. 날마다. 사실은 바울이 새 안식일에 강론했다고 나오죠. 그 설교를 3주 동안 한 거예요. 나머지 주중에 놀지 아니하고 베레아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신사적이고 그리고 수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용어로 하자면 아멘 한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때 기록된 게 이제 느헤미야 그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이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그 워러게이트라고 하죠. 수문. 참 옛날에도 이 수문을 만들어 놓고 이거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물을 이제 위쪽에 담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수돗물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일찍 그렇게 이런 시설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앞에 이제 광장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 후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저기 9절이 나오죠. 8장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 그거를 나무 강단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낭독한 거죠. 상당히 긴 분량이죠. 그죠? 모세오경 그 율법책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긴데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한 곳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6시간이 아니라 60분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다 이 피곤하고 힘들고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6시간 꼭두새벽에 나와서 한낮까지 이야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앉아서 말씀 받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요 찬양하는데 아멘 아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100%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느헤미야 8장 8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까지 해줘요. 이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거 성전에서 예배 수종되는 분들 있죠. 그래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이분들이 백성들을 다니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뜻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고 제가 그 NLT 성경 새생활역을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거기 이름까지 나와요.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학사 에스라가 그 낭독한 말씀 그 이해가 됩니까?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NLT 성경에는 우리말엔 그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게 8절이에요. 느헤미야 8장 8절 그 뜻을 해석해주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 결과는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포로 생활 70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에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할 수 있겠어요? 하기가 어렵죠. 자기 마음대로 살 시간을 짜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나중에는 말씀 듣기도 하고 했지만은 마음껏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도 이렇게 다 재건하고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그게 꿀송이 같이 단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로 생활 중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는 제한을 받고 제약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의 눈물이고 또 감사의 눈물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이제 받게 되니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다 우는지라.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큐티다 이거예요. 큐티는 세 단계로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금년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전에도 들으셨지만은 큐티는 관찰, 그 다음 단계는 해석, 그 다음 단계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큐티라는 게 경건의 시간, 개인적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으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에도 다 해석이 나오죠. 뜻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할 때 이제 이런 감사도 나오고 눈물의 회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부터 시행에 옮기겠습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 관찰, 해석, 적용, 이 큐티의 3박자입니다. 이 베리아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으로 다시 와서 이제 보니까 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데 우리 교회가 금년에 견고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성도로 이렇게 정했고요. 금년 표어가 그 실천해야 할 세부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큐티하자 이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작년 2020년도에는 실천 목표 교표가 그 생동하는 교회가 되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 세부 방법이 뭐냐 하니까 성경 통독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부지런히 성경 일도에서 거의 200여 분이 성경을 통독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독까지 하신 분이 2명 이상이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한 분 더 나오셔서 세 분이나 이제 올해는 이제 성경 많이 읽는 것보다 정독을 하는, 그래서 큐티에 집중하자. 올해는 이 환난과 재난이 올 때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견고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론이 뭐냐?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되자. 이것이 이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빠른 속도로 통독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량을 빨리 읽어야지 그게 아니고 자세히 살폈다 이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살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수용적이고 편견이 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모범적으로 오늘 2000년 전이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큐티 생활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이제 금년에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이제 그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그래서 첫 번째는 금년도 셀 모임을 작년에는 거의 못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어쨌든지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100% 참여 못해도 50%라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셀 모임은 하긴 하는데
온라인으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OW라고 5단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마음문 열기, 그다음에 찬양 경배, 말씀 나누고 또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돌봄 기도하고 이런 단계로 못하고 큐티 이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고 관찰하고 또 깨닫고 거기서 받은 은혜와 감동, 이것을 셀 가족들 몇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줌이라는 이제 그 온라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가질 터인데 40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좀 물론 껐다가 다시 하면 또 40분 더 쓸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좀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너무 장황하게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40분 내에 모든 걸 다 끝내자. 할 수 있는 대로 집중해서. 그 4-5명 모이면 뭐 한 5분 정도, 7분 정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발표하고. 그러면 40분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일 날 셀리더 세미나도 한 40여 분 했어요. 오늘 교사 세미나도 있어요. 오후 4시에. 한 40여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분 내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압축하고 집중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느슨하면은 이 온라인 시대에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번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큐티에 이렇게 집중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공식적인 셀 모임은 언제?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3월 첫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기가 셀 모임이 3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그 12월 첫 주에 마치게 될 겁니다. 한 35번 모일 겁니다, 금년에. 근데 이 셀 모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온라인이지만은 우리가 깨달은 말씀, 받은 은혜 이렇게 서로 나누면 뭐 공부 배우고 뭐 하고 이 한 거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은 말씀, 받은 은혜 이렇게 나누면 이 은혜는 이 배가 돼요. 2배, 3배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온 성도들이 같은 감동,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셀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그 큐티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1월, 2월, 8월 방학하잖아요. 셀 모임을 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큐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것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침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달에 4주 분량씩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 그리고 또 그 내용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드리도록. 1월 달에 이제 한 2주밖에 아마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해드립니다. 다 이제 제작을 해서 드리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본문에 따라서 날짜에 맞춰서 이 본문이구나, 그럼 거기 읽고 관찰, 그 다음에 한번 뜻을 생각해보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시행에 옮기도록 적용,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큐티 나눔 반을 금년에 전반기 또 후반기 이렇게 그 10주 과정으로 여러분 참여할 분을 모집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온라인 성경대학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한 5개 과목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죠. 올해는 그런 성경 공부는 좀 생략하고 대신에 이제 큐티를 나눌 수 있도록, 모여서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들이 몇 분이 이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 5월 중에 10주 과정, 5, 6, 7월 중에 10주 과정, 그 다음에 9, 10, 11월 중에 10주 과정. 그래서 이 반에도 참여해보고 저 반에도 참여해보고 다른 반 참여해서 성도들이 골고루 큐티 체험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받은 은혜도 나누고, 이런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온라인 큐티 나눔반을 올해는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셀 모임에서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예전에 셀 회보를 푸른 초장 발간했는데 이번에 이제 3월 이제 그 우리 셀 모임을 시작할 때 푸른 초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자세하게 큐티 이제 가이드 그다음에 큐티 하실 수 있도록 지침 그리고 내용 또 질문들 요 간단한 해석 그거 다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 대면에서 이제 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여섯째는 큐티 나눔 간증 이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에서 큐티를 이제 나누잖아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그런 큐티가 있으면 그것을 주일 오후 예배나 금요 집회나 어떤 특정한 때 간증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도록 그러면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또 은혜는 배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교역자들이 매주 앞서서 한 주 앞서서 그 본문 정해진 본문 가지고 큐티 모임을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가지고 큐티 이제 지침, 내용, 문제 이걸 다 푸른 초장에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그 다음 주에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읽고 날마다 큐티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정말 베레아 교회처럼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그 학사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 그 안고 삶 속에 들어가도록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큐티해서 정말 견고한 교회 흔들림 없는 성도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이제는 무장해서 재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믿음 하나 흔들리지 않는 성도 그래서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해 교훈 삼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참으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금년 한 해는 힘있게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며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또 결혼기념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가정에 은혜와 복과 평안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건축헌금 또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권사회에서 정성을 모아 또 이렇게 예물 건축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 11조 주정 선교 구별된 모든 예물 흠량하시고 손길들 삶의 자리와 일터에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내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좋은 결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 각처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한 주간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